우리가 방금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여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귀한 소식, 참으로 복된 소식을 말하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말을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죠.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했던 그런 박해자였어요.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모든 악행과 이 불순종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복음에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 교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자면 성도들을 향해 로마서 편지를 썼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주로 안 믿는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의 무리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로마 교회 수신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면 여기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희라 그랬는데 이 너희가 누구인가는 6절부터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너희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너희가 누구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게 너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는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 번째,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신분의식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부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소문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요 지금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소문난 게 아니고 행함도 소문난 교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 보고 예수의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행함도 소문났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보고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더 궁금하죠? 근데 바울은 참으로 심각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여러 번 원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침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답이 10가지가 넘어요. 그 10가지를 이 시간 제가 다 설명을 하면 갑자기 이 시간이 신학교 강의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것 같고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론이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사실을 때때로 무시하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미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웠나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순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말로, 영어로, 히브리말로, 스페니시로, 독일말로, 한국말로, 영어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설교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기를 마치고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주후 33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주후 58년경입니다. 그러면 58에서 33을 빼면 25라는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33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곧바로 교회를 개척했으면 로마 교회는 역사가 25년이 되었을 것이고 돌아가서 개척하는데 한 2, 3년 걸렸다. 그러면 역사가 한 22년, 23년 되었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한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 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이미 그 역사가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따라서 벌써 로마 교회 안에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려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군산 동부교회 1933년에 설립됐더라고요. 역사가 지금 거의 86년?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게다가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혼합 공동체였어요. 로마 지역,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교회 안에 구원에 대한 해석이 갈라졌어요. 누가 구원받느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불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로마였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거기에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끝이 없어요. 심지어 2000년 전에 로마는 벌써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도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거는 죄악이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음욕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돌봐야 되죠.
분명히 돌봐야 될 대상이지만 그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따라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비록 세워진 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았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유혹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또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에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 가운데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볼까요?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너희 믿음을 내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곧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교회 개혁의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심령 대부흥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4세기 어거스틴,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는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계기가 된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꼬꾸라졌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로마서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 루터도요 참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루터가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을 치고 매를 대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루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역시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법대를 들어갑니다. 그 법대를 다니다가 21살 때 유명한 낙뢰 사건이 일어나요. 친구와 함께 여름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막 소낙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둘이서 그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게 그만 실수였어요. 나무 밑으로 피하는 순간 벼락이 그 나무를 때리면서 루터 옆에 있던 친구를 같이 때렸어요. 루터가 보는 앞에서요, 그 친구가 새카맣게 다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루터가 그 길로 다 그만두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돼요. 아버지가 반대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온갖 종류의 금욕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가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고통받는 양심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515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참 빛을 발견하게 돼요. 그 로마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죠?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제대로 된 거다. 그래서 종교개혁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바로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영적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예를 들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어거스틴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인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입은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를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 46살밖에 되지 않던 한 성도님이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참 잊지 못할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는 주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새벽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서울의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새벽에 실려갔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뭐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언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많이 못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정말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그는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것,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던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날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저 예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 황망함 가운데서도 그분을 주님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를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부를 때에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내 심령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출석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는데 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뉴햄프셔주에서 보스턴까지 이제 내려오면 2시간 걸리는데 한인교회, 이민교회 출석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주일이 되면 이 남편이 아주 신사예요. 젠틀맨이야. 자기 부인 옆자리에 딱 모시고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러고는 부인은 예배당 안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앞에서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담배 피우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예수 믿읍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권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요, 대답을 안 해. 그러고는 예수 믿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씩 웃는 얼굴로 고개를 싹 돌려요. 야, 이런 사람이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 설명이라도 해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러고 씩 웃으면서 고개 돌려요. 속으로는 얼마나 얄미운지 말이에요. 그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요, 그분이 계속해서 몸이 힘들고 피곤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종합진단을 했는데 암 판정이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이미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3개월 선고가 내렸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말기, 더 이상 손도 못 대겠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삶을 정리하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시간 될 때 매주일 한 번씩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함께 2시간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예배를 드려 올라가서 앉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때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아니, 암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이 수지 맞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이번에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이제 제가 갈 것이 어딘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원자력공학 PhD였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원자력공학 박사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몇 번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원자폭탄이나 혹은 수소폭탄 만드는 최첨단 분야의 고급 과학자, 기술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그 회사에서 미국인 회장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력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일찍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다루던 그 분야를 미국 내에서 10명 손꼽는다는 거예요. 전문가였어요. 원자력공학 계통의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 이민 갔는데 천재라고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원자력공학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10명 손꼽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이 그때 제가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교만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 미국인 회장이 와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하는데 그 조사를 통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분이었구나.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을 불러요. 저희들은 그날 그 찬송을 함께 정말 기쁨에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격의 눈물이, 이 감사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저처럼 말이에요. 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태신앙이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 또 교회 다닌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보면 교회에서 좀 부흥회 합니다, 집회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좀 봉사하고 교사로도 좀 봉사합시다. 아무리 목사님들 그래도요, 아유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시간 없어서 저 못해요,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알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을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했어요.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자기는 다 한다고 큰 소리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거나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던 심령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차가운 돌덩이로 변하고 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내 심령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신앙이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이 사회에 무슨 사건만 터졌다면 그 사건의 핵심에 교인들이 끼어 있어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의 애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언제 은혜 받았는다든지 다 쏟아버리고 구분이 안 돼.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참 안타깝죠. 한국교회에 광주리 교인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주리 교인. 이게 큰 물통이에요.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물통에 광주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광주리 안에 물이 그득해요. 그리고 광주리를 쓱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샥 빠져나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그 은혜 싹 쏟아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성도야 라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계속해서 들려져야 돼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늘 설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주로 이제 화, 수, 목, 금이죠. 신대원 학생들, 월요일엔 대학원 학생들이지만 화, 수, 목, 금 예배를 드립니다. 4교시가 채플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강사는 교수님들이 반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앉자마자 순서 보는데 본문이 뭔가, 설교 제목이 뭔가 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예배 시간이 돼서 채플에 들어갔는데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날도 본능적으로 오늘 본문이 뭔가, 제목이 뭔가 딱 봤는데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본문이.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걱정이 탁 됐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유명한 말씀 가지고 이 신학생들한테, 이 전도사님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저 본문 가지고 전도사님들이 교회 가서 다 설교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말씀 가지고 이 신학생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제 마음속에 걱정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성령께서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 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아니 이 말씀 가지고 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교만해지고 무디어지고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복음을 다시 들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 다 치루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린 예수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때때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 때때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막 고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서 교회에 10억, 100억을 헌금하면 죄사함받아 예수의 것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의 피로 다 갚아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됐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 됐어요.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쉬지 말고 묵상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도 알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 대신 달리셨죠.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찔려야 될 못을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렸어야 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늘 기억하세요. 내가 성도예요. 우린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근데 그때마다요, 사탄은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 봐. 그러니 네가 예수 믿는 자야? 그러니 네가 예수의 것이야? 그러니 네가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너 목사라며. 근데 네가 어떻게 그 모양이야? 사탄은요, 그렇게 공격해요. 그렇게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내 백성으로 따로 구별지어 세웠어. 그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고도 남아.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거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거나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런데도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귀한 사실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오늘처럼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라. 마침내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으로 죽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어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늘 생각하기를 예수를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대요.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대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대답하기를 그래 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믿어, 엄마 아빠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죠.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던 아이의 땀내음이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며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 아빠의 눈에 노트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노트는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기 이틀 전에 쓴 아들의 일기가 이런 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들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아버지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의 빚진 자 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른 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름, 얼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얼굴, 그 이름 생각할 때 여러분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저희 할아버님이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의 명상이라는 글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늘 이 고난을 명상을 했다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참으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소개했지만 일제의 잔인한 고문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문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저희 숙부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에는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 나이, 저희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 80 넘으신 그 세 식구가 있었대요. 위에 형들은 뿔뿔이 도망다니고 있었고 숨어 있었고 그 세 가족이 있는데 평양 형무소에서 목사님 면회를 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를 오라고 연락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세 식구가 막 달려갔대요. 갔더니 그날따라 형무소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 목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풀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더래요. 모시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형무소 소장이 근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택시까지 대절해 드릴 테니까 모시고 가다가 평양에 서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서기산에 큰 신사를 일제 우상 섬기는 그 태양신 섬기의 신사를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가다가 목사님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가지고 목사님 고개 한 번만 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래요. 저희 할머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 보자. 그러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는데 그날은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 준다니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방에 어두컴컴한데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서 저 숙부님 말이 차가운 세면대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옆에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저 우리 지금 유아실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큰 유리문이 있는데 저희 숙부님 이렇게 보니까 그 건너편이 큰 방이더래요. 방인데 누런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밧줄이 있고 검도가 있고 칼이 있고 몽둥이가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있더래요. 그게 평양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 유리 창문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저 영화실에 지금 이제 가족이 있는 거죠. 그거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간수등 옆에 나오시더래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셨는지 나오시다가 근데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손을 흔드셨대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도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요 목사님 팔을 탁 잡더래요. 그러더니 주목사 반갑지. 그러더니 딱 잡아가지고 공중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네처럼 매달아 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몽둥이들을 들고 형사들이 빙 둘러서더래요. 그 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 기합소리를 내면서 야! 그러면서 목사님을 빡 때리면서 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네처럼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또 빡 때려. 나중에 양 사방에서 내리치는데 저 숙부님 초등학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그렇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보고 있고 저희 할머님 옆에서 쭉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절도하시고 저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20대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찬물을 끼얹더니 내려앉혀서 마주보고 앉히더래요. 조금 있다 형사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네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참배하고 데리고 나가라 말이야. 뭐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요. 발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뻥 차는데 저쪽으로 나가 동그라지는데 쫓아가서 두 녀석이 발로 차고 진이기고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그래도 뭐 저희 할머니 웅크리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근데 참 일본 사람들요 정말 잔인했습니다. 저 지금 아베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저 정말 회개하지 않는데 화인 맞은 양심 같아.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어린 아들 앞에서 어린 자식 앞에서 성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벗기고. 그런 저희 숙부님이 이 초등학생이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버지를 봤대. 아버지를 보는데 목사님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순간처럼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처럼 원망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왜? 엄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아빠 왜 안 도와주고 그러고 있냐는 거지. 이게 초등학생이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진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그 저희 할머니 온몸을 웅크리고 계속 기도하시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이게 지독한 년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앞으로 다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그 유리문 앞에 책상이 하나 놓여있는데 목사님 그 위에 눕히더래요. 눕히고 조금 있다 보니까 누런 주전자를 가져오는데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거기다가요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 풀더니요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목사님 발, 다리, 머리 그리고 책상 끝에 머리가 이렇게 젖혀지게 뉘어놓고서는 다 찍어 누르고는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들이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게 고춧가루 물이 들어오니까 그게 고통스러워서 이제 움직이죠. 반항하죠. 그런데 뭐 움직이면 이게 기도로 넘어가니까 더 숨을 못 쉬니까 막 콜록콜록하고 그 저희 숙부님 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강제로 다 들이붓더래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축 처지더래요. 기절하시는 건지 뭐 더 이상 반항할 기력도 없었겠죠. 고문 끝에. 근데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배가 막 이렇게 농구공처럼 불러오더래요. 그걸 들이붓는데 입으로 코로 반은 떨어지고 막 들이붓는데요. 다 들이붓더니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저희 가족들 보고 보라. 의창 보라 그러면서 형사 둘이서요. 지들은 희죽희죽대면서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 올려있는 그 의자 위에 두 녀석이
팍 주저앉는데 저 숙부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표정이 짓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피인지 고춧가루 물인지만 저 숙부님 초등학생이 그 모습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마도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저희 정주 할머니, 팔순의 그 할머니가 그 모습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거의 실성하셨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주 목사 살려달라고 막 돌아다니고 실성한 노인처럼 돼가지고 비참했어요. 목사님 그 고문 끝에 순교하셨죠. 그러나 목사님 끝까지 우상의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았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끝까지 그렇게 싸우다가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신 다음에 시신을 가져가라 연락이 왔어요. 달려갔습니다. 사각괴짝 2개를 엮어서 시신을 내주는데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은 썩어있고 시커멓게 되어 있고 검은 끝에 말이에요. 상처투성이고 모시고 왔어요.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때 한 중학생 나이였는데 어디 숨어있다가 달려오고 그 장례 절차가 시작됐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시신을 이제 흰보로 덮고 직접 염을 하셨어요. 시신을 이제 닦아내려온 거죠. 근데 저희 숙부님하고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이제 보고 있고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 와서 이제 돕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 시신을 닦으려고 흰보를 들고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닦는데 흰보를 드니까 목사님 손과 발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흰보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동시에 봤는데 당신 아버지 손을 탁 봤는데요. 손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고문하면서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놓고 벤치로 다 잡아 뽑아버렸어요. 발 모양을 보니까 시커멓게 돼가지고 발 형태가 없더래요. 뭉그러져 있더래요. 발톱 하나도 없고 발을 망치로 때려가지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망치를 때려가지고 근데 또 저 숙부님 얘기가 그때는 또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래. 왜?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게 창피했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창피했대. 어린 마음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렸대요. 가렸는데 저희 할머니 시신 닦아내려다 막내 아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손 치우라고 탁 접보니까 손발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도 미처 경황이 없어서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보시고는 아이들이 충격받는 모습을 그때야 눈치채시고는 황급히 흰볼을 다시 덮고서는 얘들아 미안하다. 그러고는 한참 우셨다 그래요. 그분 고문당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그 모진 고문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대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잠깐 제 설교 뒤에 소개했지만 목사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고문당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감옥에 있다가 잠깐 가석방돼서 집에 나오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쌀을 구해다가 식사를 대접하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 집에 있었는데 그때 굶고 있었으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매일 굶는 것이 다 반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아버님이 와가지고 식사를 막 하시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냐면서 막 정신없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옆에 서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좀 남겨주지 않을까,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지 않을까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왁작지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탁 하네. 저희 아버님이 탁 고개를 돌리니까 형사 하나가요. 수갑을 여기다 넣었어요. 돌리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그 형사를 보다가 다시 아버지를 봤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손을 발발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내려놓으시고는 당신 어머니 계신 노모가, 팔순 노모가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셔가지고 그 옆에 무릎 꿇고 어머님, 장기간의 고문인데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팔순 노모와 목사님이 붙들고는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고문당할 것을 그렇게도 두려웠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사실 목사님 순교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증조 할머님 꿈에 이틀 전에, 순교하시기 바로 이틀 전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목사님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나타나셔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그 꿈을 보고서는, 꿈을 깨고서는 저희 할머니에게, 저 이제 며느리죠. 얘야, 나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순교하시는구나. 직감했었어요.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그날 오후에 며느리를 달려가세요. 저희 증조 할머니 얘기를 듣고 달려가신 거예요.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3마디 하셨어요. 어머니와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읽어드린 설교처럼 그는 늘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돌보지 못하고 붙들려 다님을 안타까워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이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째가 내 주님 앞에 가서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들어가시는데, 간수의 등에 옆에 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목사님 그래도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뒤돌아보시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그 추운 겨울에 숭늉 한 사발이 그렇게도 마시고 싶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 고통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연약한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있었죠.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빚진 자 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게 그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그러게 복음의 빚진 자 된 심령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 할머니 한번 면회를 갔는데 마침 면회 시켜줘서 제 할머니가 그랬어요.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기를, 내 살아서 결코 이 붉은 벽돌 나가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야기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 날짜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꼭 가셨대요. 면회 시켜주든지 시켜주지 않든지, 대부분이 시켜주지 않았지만 면회 날짜가 되면 늘 가셨대요. 근데 하루는 또 면회를 갔더니 그날은 면회 시켜주더래요. 이렇게 들어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이 앉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한 달 동안 고문당하다가 감방에 돌아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셨대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는 줄 알고 한 달이나 고문을 하더니 또 부르나.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세 번째로 주기철. 누구십니까? 겨우 몸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아마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전국에서
27개의 노회 목사 장로님들 다 모이고 그 사이사이에 일제 형사들이 앉은 상태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라고 땅땅땅 결의하고 한국의 공교회가 무너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천주교회, 감리교회, 각종 교단들 다 이미 넘어졌어요. 다 우상숭배했고 장로교가 끝까지 버텼는데 바로 1938년 27차 총회 때 그때 마지막 남은 장로교회도 우상 앞에 거꾸라졌어요. 그때 반대하던 목사님들 감옥에 다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대답할 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는 그렇게 고백했노라고 저희 할머니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늘 감옥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에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감격해야 돼요.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눈물을, 첫사랑의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귀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놀라운 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택한 받은 성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아가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어찌했느냐? 네가 날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은 다 어디다 쏟아버렸느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깐 다 일어나시죠. 다 일어나서 우리 304장 찬송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찬송하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번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